마라나타. 금방 드려진 찬송에 오늘 메시지가 다 있어서요. 제가 데려갈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눈을 들어 하늘 보라 그 찬송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더 집중해서 바라봐야 할 시점이 지금이고, 또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죠. 겉으로는 웃고 있고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지만 그 영혼의 그 절규, 울음, 인생의 이 무게 속에서 대안이 없는 그 비애를 우리가 이렇게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가사들이 잘 이렇게 녹아져 있습니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는 모습들, 우리가 그걸 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눈을 띄워주셨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는 자의 어휘할고, 이런 가사들이 지금 딱 우리의 상황과 맞는 그런 가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508장을 통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부탁하셨는데 그것을 받게 될 때 마지못해서 억지로 싫은 대양 꼭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천사도 흠모할 만한 참 그런 일인 것을 다시 한번 찬송을 통해서 이렇게 상기하게 됩니다. 복음 집회가 일주일 이렇게 남았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또 전도지 나눠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영적인 싸움을 이렇게 싸우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될 때 우리 대적 사탄 마귀도 함께 이렇게 싸우고 방해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VIP 분들에게 이렇게 다가가고 이렇게 하게 될 때 우리가 원하고 기도한 대로 때때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막 전화가 온다든지 뭐 몇 년 동안 연락도 없던 친구가 갑자기 그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그래?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방해되고 전화가 오고, 막 또 애기 엄마들은 막 애기가 내 자다가 갑자기 울고 막 이런 일들이 전하다 보면 이렇게 보잖아요. VIP 분들에게도 이제 그런 일이 생기고, 또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라든지, 또 반대로 뭐 좀 평상시에 바랬던 일들, 좋아했던 일들이 막 그때 생겨가지고 힘들어서 마음이 이렇게 분산되기도 하고, 또 뭔가 다른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분산돼가지고 이렇게 영혼들에게 좀 마음이 분산되기도 하고 그냥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요. 성경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여러 존재로 이렇게 비유하는데 특별히 군사로서 비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아주 이렇게 세 보이는 군사가 한 명 있는데요. 일단 왼손에 뭘 들고 있죠?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방패 영어로 써 있어서 성경 에베소서에 보면요, 이 방패가 우리의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냐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 방패는 믿음의 방패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적들이 공격을 하거든요. 화살 쏘거나 막 뭘 던지거나 하게 될 때 이 방패로 막는데,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이 방패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될 때 불안해하지 않고, 잠시 불안해했지만 다시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죠. 때때로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하셔서 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인 것을 믿으면 마음이 그냥 편안해지죠. 왜냐하면 스스로 뭐 착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과 흔들릴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이 방패가 되어서 다 막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어에 그치지 않고 성령의 검,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을 주장하게 될 때 그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 시험에 떨어지든 어떤 일이 생기든 간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방패를 드시고 성령의 검으로 영적인 전투에서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요. 영적인 전투는 복음 집회 날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영적인 전투 상태입니다. 이렇게 힘내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세상 최고의 권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센 거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트럼프. 네, 트럼프도 있습니다. 트럼프 한마디면 그냥 전투기 뜨고 뭐 이렇게 하겠죠. 몇 가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제일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기가 있는 그런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입니다. 인기와 명예가 이 세상 최고의 권세와 힘일까요? 인기와 명예는 이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이 사람들을 좋아하고 따르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물질을 주고 선물을 주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분들은 지금 시켜서 너 안 하면 막 숙제 안 하면 때리고 이게 아니라 안 시켰는데 이 수천만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따르고 좋아한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런 존재입니다. 힘이 있죠. 막 이 사람들이 한마디면 울고 웃고 하는데 이 인기와 명예가 최고의 권세일까요? 물론 권세입니다. 그러나 최고는 아닙니다. 아니면 실제로 그런 분들의 사진을 좀 올릴 수가 없어서 영화의 한 장면을 떴는데요. 아니면 진짜 물리적인 힘, 말 안 들으면 때리고 막 윽박지르고 이런 분들일까요? 힘과 폭력일까요? 이런 분들 솔직히 이렇게 지나다니면 무섭잖아요. 좀 함부로 근처에 가기 싫다 하는 그런 분, 이런 힘이 이 세상 최고의 힘일까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영화도 보면 이런 분들이 또 굴복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니면 이런 분들일까요? 우리나라의 이 재계의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들 말 한마디면 이런 돈일까요? 돈이 곧 권력이고 그렇죠. 뭐 적어도 뭐 이런 분들은 뭐 억 단위가 아니라 조 단위로 이렇게 다루시니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죠. 또 이 대그룹 밑에 걸려 있는 하청업체, 이번에 당신들과 거래하지 않겠어.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큰 권력이 있습니다. 이 재벌들의 이 자금력이 최고의 권세일까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까 형제님 말씀하신 이 전 세계의 쥐락펴락하는 이 트럼프 이 권력이 최고의 권세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아마 예상하셨듯이 인기와 명예도 힘과 폭력도 돈과 권력도 아니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굴복할 수밖에 없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죠? 이 권세 앞에서는 다 입을 다물 수밖에 없고 항변할 수 없고 막을 수가 없고
네, 저지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사망 권세입니다. 이 사망 권세.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제외하고 그 인류 역사상 태어났던 어떤 사람도 이 사망 권세 앞에서 이 사망 권세를 대적하거나 이기거나 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두 다 이 권세에 굴복했습니다. 뭐 진시황도 그렇게 이 권세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온갖 신하들을 다 보내서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다 죽고 역사상 뛰어난 인물들 모두가 다 이 권세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 옛날 어르신들 잘 아시는 옛날에 봤지만 연예인들 이주일 씨라든지 또 누구죠? 최희준 씨, 신라의 달밤 부른 게 누구죠? 네, 현인님. 네, 현인.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어머니 아버지 믿지 않을 때 가요 무대를 맨날 봐가지고 가요 무대 애청자여가지고 제가 잘합니다. 많이 부르고. 네, 다 돌아가셨어요. 뿐만 아니라 유명한 학자들, 스포츠맨들, 운동선수들 할 거 없이 다 이 사망 권세 앞에서 굴복을 했습니다. 오늘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을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 사망 권세 아래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 가요 무대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가사들이 별로 이렇게 그런 철학적인 가사들이 별로 없어요. 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최희준 씨의 하숙생 이런 노래들 아시나요 혹시? 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이런 가사죠. 인간의 비애가 담겨 있어요. 진리를 모르는 인간, 이 삶의 비애가 담겨 있습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무엇을 위해 살지도 모르고 그러한 이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개선되어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요,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삶을 살았지만요,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참으로 빠르게 지나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몇 가지 인생 단계 생애 주기에 관련된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어디에 해당하실지 적어도 다 여기에 빠짐없이 해당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무사람들의 축복 속에 또는 그렇지 않은 속에서 이 세상을 울면서 태어납니다. 울면서 태어나게 될 때 축복을 받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는 인간이 참 무력하죠.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밥도 못 먹고 씻을 수도 없고, 배변도 혼자의 힘으로 못하고, 전적으로 부모님의 이 도우심으로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는, 아직은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해주는 대로 잘 이렇게 지내고 있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네요. 여기 이렇게 유년기를 보내고 어느 정도 유년기를 보내면 초등학교에 갑니다. 우리 부모님들 처음 자녀들을 초등학교 보낼 때 또는 손자가 처음 초등학교에 가게 될 때 좀 남다른 생각이 이렇게 들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이고, 얘가 학교에서 어떻게 잘할란가, 고생길이 됐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런 아이들을 초등학교 아이들을 키우는 시기에 있는 부모님들은 참 바쁜 시기죠. 30대, 40대 열심히 일할 시기이기도 하고 몸이 피곤하고 여러 가지 맡은 책임들이 많고 분주하고 신혼 때 가졌던 어떤 부부간의 어떤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약해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이 아이가 자라서 청소년이 되면 이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내 품에 있고 내가 말하면 잘 듣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홀로서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자녀들이 이렇게 청소년이 되고 또 청소년 때 이제 세상을 알아가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죠. 또 한국에서는 열심히 공부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학원 다니라 바쁘고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시험을 보면 이제 성인으로 인정이 되고 이제 대학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대학 생활 더불어서 여전히 시험이 있고 취업의 이 문이 앞에 가로막혀 있고 열심히 공부하고 레포트하고 아르바이트하고 또 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또 시간이 또 많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때가 돼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때쯤 이 삶에 대해서 좀 생각도 해보고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결혼식장 울잖아요. 부모님께 절하게 될 때 나의 부모님도 이렇게 결혼해서 나를 낳으셨구나 생각하시면서 또 인생을 알아가게 되고 또 자녀를 낳다 보면 부모의 마음을 또 이렇게 알게 되고 또 한참 바쁘시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고 열심히 이렇게 돈을 벌고 살아가게 되면 아이들이 다 자랄 때쯤 되면 어느덧 40대, 50대가 되죠. 50대가 되면 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40대, 50대부터 이제 병에 걸려서 일찍 가시는 분들은 가시고 또 병에 걸리지 않더라도 어디 신체가 한 군데 망가져서 약을 드시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흘러가면 이제 백발이 성성한 은퇴를 하시고 6, 70대 이제 은퇴를 하시죠. 은퇴를 하시고 어느덧 자녀들은 다 자라고 또 자녀들이 출가해서 그런 사이에 나는 내 마음은 그대로인데 우리 성도님도 그러시잖아요. 부처님도 보시면 마음은 그대로시잖아요. 근데 겉모습은 많이 이렇게 변해 있는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인생의 말로가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처럼 현재 병원에서 이렇게 계시다가 결국에는 지금은 이제 묘로 별로 안 가시고 많이 이렇게 화장을 하시죠. 이러한 인생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과정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요. 우리의 속사람은 늙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우리의 이 마음은 그대로세요. 우리 부처님들, 모치님들 그대로시거든요. 옛날 이 어렸을 때 그때 생생하시고 인생은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빠르게 지나가요. 그러나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참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우리도 지난날을 살아왔고 현재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직장에서 매일 만나는 그 사람, 내 직장 동료들, 내 초중고등학교 친구들, 학교에서 만나는 그 친구들, 또 이웃 사람들, 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이 모두가 다 사실은 이렇게 인생이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 속에 있지만 참된 것을 알지 못한 채 열심히 노력하고 일평생 고생하고 욥기에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과정들이 사실 고난과 고생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참된 행복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사망 권세 앞에서 이 모두가 다 무력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강기수 형제님 한번 읽어 주실까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주께서 보실 때 우리의 날이 한 뼘 길이만큼 된대요. 한 뼘. 눈에 다 보이죠. 이 한 뼘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보여요. 우리가 날수가 긴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극히 짧고 그림자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성도님들의 저와 성도님의 삶이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 물음표만 찍은 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생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우리가 우물쭈물 하다 보면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게 되죠. 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현재 70억이 넘죠. 세계 인구가. 세계 인구의 평균 수명이 몇 살쯤 되는지 아세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몇 살쯤 될까요? 65세쯤 돼요. 남자가 64점 몇 세, 여자가 65점 몇 세 해가지고 여자분이 조금 오래 살고 주로 후진국 쪽은 일찍 돌아가시고 65세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현재 남자하고 여자하고 수명이 좀 달라요. 남자는 79세 많이 올랐어요. 여자분은 85세. 평균이 2017년도 평균이 그래요.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에 비하면 오래 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되는데 오래 사시긴 하는데 늘 아파서 병원에서 고통하시다가 사시는 것이 참 힘드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우리 형수님들 몇 년 남으셨나요? 많이 남은 분도 계시고 조금 남은 분도 계시고 슬픈 그 받아들이기 그닥 좋은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은 여기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에게 얼마나 남았는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몇 년이나 남았는지 이것을 세어보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다니고 전할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때가 얼마나 될까? 그러나 그 때가 지나가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톨스토이라는 사람은 러시아의 사람 어떤 책을 썼죠? 전쟁과 평화라는 책을 쓴 이 톨스토이 러시아의 이 문학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정말 큰일이다. 이 땅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를 준비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조금 있으면 더 날 추워지면 이제 김장 시즌이 되죠.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김장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런 건 착착착 준비하는데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는,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말해줘야 됩니다. 말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들은 이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 사망 권세를 동일하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긴 자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 사망 권세를 이겼잖아요. 역사상 어떤 사람도 이 사망 권세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겼잖아요. 우리는 굴복하지 않잖아요.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망 권세 앞에서 무력합니다. 좋아 보여요.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또 중년에 있는 분들은 중년에 있는 분대로 좋아 보여요. 한참 멋내고 아름답고 좋은데 여행 다니시고 인생을 멋지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망 권세 앞에서 우리의 이웃들은 무력합니다. 그들에게 닥쳐올 미래는 이 사망 권세 이후에 영원한 멸망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슬픔을 안다면, 비애를 동일하게 우리가 겪었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말해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우리가 가진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은혜, 우리는 복음을 믿는 자가 되었어요. 지금도 우리 복음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이 덥석 믿나요? 예수님 믿으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에 굴복하지 않고 죽음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어. 얘기해 줄 때 어떤 사람들이 막 덥석, 그래? 더 알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흔하게 있나요?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네,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믿는 자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말씀대로 믿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어저께랑 또 보니까 또 나오더라고요. 이 기독교 내에서 있던 이단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 이 지구상 어떤 땅, 어떤 나라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가야 된다 해가지고 집안 가족들을 다 내팽개치고 부부끼리 화목하면 안 돼. 그거 다 육신적인 거야 하면서 부부끼리도 갈라놓고 가족들은 원수야 이렇게 하면서 똑같이 성경책 갖고 다니는데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지만 네가 잘해야 돼. 네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헌금 빼돌리지 않고 네가 몸으로 섬겨야 되고 그래야 갈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가기 힘들어. 장담 못해. 이렇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가르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고 또 믿는 은혜를 가졌어요. 현재 우리가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놀라운 권세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교제해요. 우리의 시민권이 또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예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 현직 대통령이 우리 이희식 형제님을 특별히 막 개인적으로 알고 막 수시로 문자로 너 관심 있어? 어떻게 뭐해? 보내주고 어떻게 잘 지내? 뭐 필요하지 않아? 보내주고 이렇게 한다고 쳐봐요. 얼마나 그게 영광이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마라나타 얘기했는데요. 사망 권세를 이겼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닥쳐있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영광은 좋게 이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대요. 그리고 우리는 비록 죽지만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이 죽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특권으로 받았습니다.
또 당차 이게 죽지 않을 몸, 죄를 짓지 않을 몸으로 우리는 주님 같은 몸으로 변화되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또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대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망 권세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사망 권세를 이길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로운 영광 가운데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보물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 친구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몰라요. 몰라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해주지 않으면 일평생 모를 수 있어요. 제 자매가 병원에 이렇게 있는데 어제 자매님들 이렇게 몇 분이 오셨어요. 갖고 이제 교제를 나누시는데 그 자매님들께서 거기가 8인실쯤 됐어요. 8인실. 그 자매님이 형제님 복음 전하셔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갖고 이제 손님을 오셨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좀 뜨끔했어요. 그래서 당연한 거잖아요. 나 근데 왜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안 하고 있지? 나는 왜 가만히 있는 것이지? 나는 왜 용기를 못 내는 것이지?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음성들이 있었어요. 나는 왜 전하지 못하는 것이지? 나는 왜 이렇게 담력이 없지? 주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못 전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 안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온통 야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탁 치면 뭔 얘기 할까요? 야구 얘기 하겠죠. 아이고 그냥 플레이오프가 뭐 요새 막 누가 기아가 막 하겠죠. 왜 말을 못하지? 왜 길 가다가 전하지 못하는 것이지? 왜 버스 속에서 이제 버스 탈 일이 별로 없지만 버스 속에서 나의 자랑이신 우리가 찬양으로 자랑이라고 하는데 나의 자랑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유일한 소망이시고 나의 친구 되시고 하는 그분을 나는 왜 주저하고 뭐 쭈뼛거리고 있는 것이지? 왜냐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제 안에가 충만해 있다면 산악계나 길 가나 어디 가나 차 타나 어디 새로운 여행지에 가나 누구를 만나나 툭 치면 뭐가 나올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어떤 장로 형제님만 그렇게 돼야 될까요? 어떤 뭐 인사 있는 훌륭한 그런 분들만 돼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뭐 장로님들만 그렇게 하거라. 무슨 복음에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거라 이렇게 안 했잖아요. 제가 이제 어제 그 짧은 자매님은 살짝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눈물이 있었습니다. 나는 왜 담대히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는 것일까? 주님이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찬양도 드리고 이 말씀을 좋아하고 하지만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왜 주저하고 있는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가? 물론 개인적인 성격이나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투성인 우리를 대속하실 때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발가벗겨지는 그런 수치까지 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당하셨는데 나는 그런 주님에 대해서 뭐가 부끄러워서 그런 부끄러움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 안에 내 실제적인 신앙 가운데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 그러면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이렇게 값진 것을 소유한 자가 되었고 이런 행복 가운데 하나님께 성도에게 주신 행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나만 누리고 나만 알고 그것을 모르고 지쳐 쓰러져 가고 있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또 힘들게 살 뿐만 아니라 이 생에서 그토록 고생만 하고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 가운데 되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가게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무덤덤한가?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쁜가? 뭐 때문에 뭘 하느냐고 이렇게 피곤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되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은 생이라도 남은 시간이라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삶을 살아야겠다. 가졌습니다. 그 자매님께서요, 그 한 5초 얘기하셨어요. 5초 얘기하셨는데 우리에게 이 복스러운 소망이 있습니다. 이 복스러운 소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니면 전할 길이 없죠. 잠깐 여기 우리 기도회 때도 읽었는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죄송합니다. 제가 눈물이 원래 좀 제가 눈물이 많은 형제입니다. 뭐가 좀 신령하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요. 제가 원래 눈물이 많아요.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에서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냥 너는 믿는 자 되어라 해가지고 다 믿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성도들을 사용하시고 성도들이 함께 연합되고 복음 안에서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기도하고 같은 가치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함께 연합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듣지도 못한다면 어찌 진리를 믿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목적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자주 생각해요. 학교에 있으면요,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왜 여기에 있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행복이라고 느끼는 때는 어떤 때인가? 뭐 할 때 행복한가? 어떤 때 기쁘고 즐겁고 그런가?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거기에 목적이 잡혀 있고 우리의 행복, 우리의 기쁨의 원천, 뭐 때문에 기쁜가? 너는 뭐가 이렇게 좋아? 뭐 돈을 잘 벌어서 좋아? 뭐 사업이 잘 풀려가지고 뭐가 돼서 좋아? 뭐 이게 아니라 우리의 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됨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또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되겠죠. 이거 VIP 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부분입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을 왜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당신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우리가 배운 거 말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실제 생활에서 알고 적용하고 경험하는 것들이 세상과 같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때가 어떤 때인가? 하나님과 교회, 복음과 교회에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목적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창조받은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참된 안식과 기쁨을 취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음 받았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돈을 많이 조금 원하는 대로 벌어봐도 원하는 것을 가져봐도 그것이 온전한 만족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로서는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성경은 여러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시고 시대가 돌아가는 이 시대 상황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그런 부분들, 또 국제적인 정세,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 때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국제뉴스를 통해 보잖아요. 대안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행복하고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꿈꾸고 연구하고 학자들이 많이 하지만 대안이 없어요. 교육으로요? 안 돼요. 제가 학교에 있지만 학교의 그 교육의 목표, 민주적인 육성, 창의적인 인간 육성 될 수가 없어요. 빚쪽은 개살구밖에 안 됩니다. 슬로건은 좋아요. 구호는 좋아요. 이렇게 해서 되자. 그러나 될 수가 없어요. 교육으로 안 돼요. 그럼 법이 공정해서 이 법을 통해서 이 사회가 공정해지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사회가 될 수 있냐? 아시다시피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경제가 발전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고 막 더 하면 과연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의 근본적인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안 되잖아요. 정치도 안 되잖아요. 공산주의는 이미 실패했고요. 민주주의? 그나마 다른 정치 체제에 비해서 그나마 공정하다고 이렇게 평가되어지지만 이것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한 개인이 정말 사람 되는 그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 각 가정에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믿지 않는 형제들 또는 뭐 친척들을 보면 그 친척들 중에서는 인격적으로 너무 문제가 많아서 언제 저렇게 철들고 사람 될런지 이렇게 생각도 되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구원받지 않으면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구원받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사람 같지 않는 짓을 했던 사람들이 사람다운 행동을 하고 변해가는 것이죠. 오직 복음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남겨놓은 사명이에요. 여기에 한번 우리 누가 강민이 한번 읽어볼까? 3번.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바로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죠. 주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게 될 때 덜어는 받겠지만 덜어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핍박하고 이런 일이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나에게 지금 현재 핍박이 없다는 뜻은 경건하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시죠.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을 때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이 한결같고 변함없으셨던 것처럼 지금도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부모님의 마음. 자식이 부모님을 나갔는데 부모님이 품을 떠나 나갔는데 그 부모는 절대 잊을 수가 없죠. 내 자식이 내 품을 떠났는데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형제들은 잊을 수 있어요. 잊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모는 절대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아직 돌아오지 않는 가족들, 형들, 누나들, 또 남편, 아내, 할아버지, 할머니, 나의 친구들, 또 직장에서 매일 만나는 동료들, 또 저희 집이 1504호인데요. 1503호에 있는 사람들, 1202호에 있는 사람들, 1501호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물건 살 때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모두 예수님이 아니면 대안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바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 동안에 주님께 의지하고 또 주님의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요. 아까 용기가 없어서 주저주저하고 나는 할 수 없어. 나 그렇게 해본 적도 없어. 나는 원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인이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 그렇게 못해. 그렇게 내 안에 나를 갖춘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 권능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남아있는 일주일 동안 영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또 구체적으로 영혼들을 만날 계획을 잡으시고 또 그가 거절한다 할지라도 싫어한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권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의 받으시는 예배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난주에 기혼 자매님들 이렇게 전도하셨는데요. 오늘은 기혼 형제님들 이렇게 전도하시고 또 우리 청년 형제님들 전도하시는데 이 봉투에 이 각 티슈하고 전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함께 이렇게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시는데 이 노란 다시 이렇게 또 큰 백이 있어요. 여기에 이게 6개 들어간다고 합니다. 뭐 푸대자루 이렇게 들고 가면서 이렇게 그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6개 넣어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하나씩 빼시면서 이렇게 나눠주시고 전도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면 또 그 자리에서 이렇게 복음에 이렇게 전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